오늘 이 이른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제단을 쌓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9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내용은 아마도 잘 알고 계신 말씀일 것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이라는 내용입니다. 아합 왕이 자신의 왕궁 근처에 있는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상황에서 전개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갖기 위해 나봇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오늘의 사건은 전개되어집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입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멘. 더 좋은 포도밭을 주거나 돈으로 사겠다. 이처럼 나봇에게 제안을 하지만 나봇은 이 아합 왕의 제안을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잘 지키며 가꿔야 한다는 것이 나봇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땅을 사고 팔고 바꾸고 하는 것이 어찌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팔 수도 있습니다.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 할지라도 밭을 사거나 팔거나 서로 바꾸는 것은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들인데요, 우리 이어서 한번 3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을 영적인 교훈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다른 것은 다 바꿀 수 있어도, 내 인생에 있어서 다른 것은 다 바꿀 수 있어도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절대 지우거나 바꿀 수 없는 한 가지다라고 우리는 영적인 메시지로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나봇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봇의 대답을 들은 아합은 4절을 보면은요, 이 나봇의 대답을 들은 이후에 이 아합 왕은 근심하고 답답하여 머리를 싸매고 자리에 누워 식사도 하지 않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혹여 주변에 이런 이들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서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누워서 나오지 않는 이들, 혹여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저의 주변에도 비슷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저의 아들 운우가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이제 자기 의지가 조금씩 이제 강해지다 보니까는요, 하고 싶은 욕심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럴 때에 가장 좋아하는 것, 단 것을 먹는 것을 요즘 많이 좋아하기 시작했고, 또 어떤 만화를 보는 것, 어떤 핸드폰을 보는 것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사 때가 되었는데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을 방해된다면, 혹여 이 식사라는 것에 엄마의 마음이, 아빠의 마음이 자신을 먹이기에 마음이 약해지니까 이것을 어떻게 교모에 이용하여서 만화를 보여달라, 아니면 먹을 것을 달라,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해달라, 때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아합 또한 한 나라의 왕이지만 그 마음이 거룩하게 성장하지 못한 채에 이런 이처럼 때를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자신이 갖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이처럼 때를 쓰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걱정하는 아내 이세벨에게요, 나봇이 이유 없이 거절한 것처럼 교묘히 진실과는 왜곡되게 수정하여 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아합에게 주기 위해서 아주 사악한 계략을 꾸미게 되죠.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아합은 이세벨에게 그 내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소개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세벨이 그 아합 왕에게서 근심하는 내용을 듣고서는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한 계략입니다. 이세벨의 이 계략은요, 마치 아합 왕이 편지를 쓴 것처럼 위장을 합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여 경건한 일로서 위장을 합니다. 그리고 불량배 2명을 세워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나봇을 돌에 맞아 죽게 하기 위해 위장을 합니다. 또한 이어지는 말씀에 안타까운 것이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기 위한 이 계략에 나봇의 무죄함을 알고도 아합 왕과 이세벨의 미움을 받을까 하여 눈을 감고 동참하는 이들의 모습을 소개하는데 이 모습 또한 안타까움을 느끼게 합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경계해야 할 것은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야. 내가 여기서 눈 감고 마음 한번 못 본 채, 못 들은 채 상관없는 모습을 보이면 모든 게 편해지지. 잠시간 눈을 감으면 모든 게 편해지지 라는 이런 안일한 마음에서 생겨나는 이 사단의 유혹을 성도는 경계해야 할 줄로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 순간은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게 좋은 것이 과연 누구에게 좋은 것일까?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우리가 살펴야 하는 좋은 것은 나 자신에게도 다 분명 유익해야 하고 나 자신에게도 분명 좋아야 하지만 하나님께 과연 좋은 것인가? 라는 물음표를 내 자신에게 던져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래전에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였을까? 라는 내용의 영어 약자가 큰 유행을 하였었습니다. 아마 이젠 WWJD라고 해가지고 What would Jesus do? 라는 이런 영어로서 접해보신 분들도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였을까라는 내용입니다. 1900년 초반대에 미국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였을까라는 그 책이 출판되고 많은 이들에게 읽혀지면서 신앙인들은 자신의 문제와 고민 앞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였을까 하며 바른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 신앙운동을 가졌었습니다. 그 운동에 동참하는 이들은 자신의 삶의 내용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였을까라는 물음을 계속 던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1900년대 초반년대에 일어났던 운동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이 과거에 오래전 과거에 일어나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후대에 이어져서 젊은 저에게까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였을까 이 신앙의 내용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분명 이 땅을 살아갈 때 나의 이익도 중요하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을 지켜 나아갈 때 신앙을 지키는 인생에 있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에게는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 앞에서 어떻게 보면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는 내용으로서 기도하며 주님을 붙들기도 하죠. 그러나 그 유혹 앞에 휩쓸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마음 가운데 이 질문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였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였을까? 우리가 그 질문을 우리 마음 가운데 되뇌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옳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의 내용으로 돌아가면은요, 이세벨은 아합이 갖지 못하여 근심하고 있던 그 나봇의 포도원을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근심하고 답답하여 자리에 누워있던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요, 말씀에서는요, 곧 일어났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이 누워있던 나봇이 죽을 것 같이 누워있던 아합왕이 곧 일어났습니다. 16절에서 이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합 자신에게 있어서 나봇이 사라졌다는 것, 나봇이 죽었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켜보시는 하나님은요, 때가 차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무엇을 뿌리며 살아가는지가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뿌려야 하는가? 앞에서 말씀드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였을까? 이 질문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로서 옳은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의 기도의 중심을 잡아줄 것입니다. 아합의 악행을 바라보던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로 하여금 아합 왕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은 대가로 아합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은 21절부터 26절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뿐만 아니라 그 집안 전체를 멸하시고 그 안에 이세벨 또한 개들이 먹을 것이라고 심판의 말씀을 엘리야를 통하여서 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합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27절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멘. 하나님의 재앙의 말씀을 들은 아합 왕은요, 금방 사람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성경에서 금식하는 일에 있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종종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가장 낮추는 행동의 모습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굵은 베옷을 입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합 왕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서는요, 심판의 말씀을 듣고 이처럼 굵은 베옷을 입고 자신의 모습을 낮추며 자신의 하나님 앞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에게요, 아합이 내 앞에서 보인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악독한 죄를 지은 죄인에게 너그럽지 못합니다. 비록 그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비록 그가 반성을 하였다 할지라도, 비록 그가 회개하였다 할지라도,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도 죄를 지었으면 응당 그 죄에 맞는 값을 치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봇의 억울한 죽음을 당장이라도 아합 왕에게 갚아주시는 것처럼 엘리야를 통해 재앙을 선포했지만 아합의 그 뜻밖의 모습, 하나님을 향하는 겸비한 모습을 보시고는요, 그 재앙을 아합의 시대에 내리지 않고 그 아들의 시대에 내리시기로 결정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아합의 심판을 잠시 유보하고 다시 한번 아합 왕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비록 죄인일지라도 악한 자일지라도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바라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요, 아합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며 불이 죽어 다니는 모습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아쉽게도 이젠 22장 내일 살펴보게 될 말씀이지만요, 아합의 이러한 모습은 잠시뿐 끝내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모습으로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실망하십니다. 열왕기상이 내일이면 마무리되어집니다. 이 열왕기상에는요, 이스라엘 왕들의 일대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요, 유독 이 아합 왕의 인생을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곰곰이 묵상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말씀을 듣고 악한 길에서 벗어나 당신에게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아합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있어서 아직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우리들의 주변의 영혼들, 주변의 식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 계실 줄로 믿습니다. 계실 줄로 보여집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아직 하나님 곁에 있지 못할지라도, 비록 아직까지도 죄의 인생을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바라보시며 겸비한 모습을 보일 때에 그 영혼을 품어주시고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합 왕의 모습을 살펴볼 때 인생의 끝나는 그날 그 직전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사랑하며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악독한 아합 왕일지라도 겸비의 모습을 보일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 자신에게 나아오도록 동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인생의 일들과 이루어가야 할 계획 앞에서, 또한 지치고 힘들게 하는 일들 앞에서, 그리고 고난의 문제와 해결해야 하지 못할 그 어려운 일들 앞에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길을 찾아 나서야 할 텐데, 그 길 앞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였을까? 질문을 마음 가운데 되뇌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간증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합 왕의 모습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합 왕을 심판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으로 하여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 끝내 돌아오지 못한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 함께하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 영혼 한 영혼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바라보면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였을까? 하나님이라면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기다리고 계실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또한 더 나아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였을까? 더 나아가 성령님이라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실까? 어떻게 인도하여 주실까? 이 질문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되뇌이며 하나님께로, 주님 곁으로 한 걸음 걸어나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와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벽 제단을 쌓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놓여질 일들 앞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기쁜 일에는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감사한 일에는 감사함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 어려움의 일들 앞에서는 이겨내고 견디어내며 속히 벗어나도록 지혜와 능력이 있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하루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하는 내용을 들으시며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